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 19장 1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19장 12절 말씀에서 29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로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위에 만드신 최초의 기본 공동체, 사람의 기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시작되어지는 가정.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되어진 남편과 아내로 시작되어진 가정 속에 아들과 딸이 있고 번창해서 손주와 손녀들이 생기고 또 사촌들이 있고 이렇게 번창하게 되어질 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는 천국과 가장 비슷한 모델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귀중합니다.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잘못돼서 그냥 혼자 사는 홀로 사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혹시 그 가정을 이루었다가 헤어지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가정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가족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현 세대가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의 위기라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홀로 사는 가정이 이제는 거의 30%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함께 살고 가족과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고 나홀로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 가족, 그 가정 속에 있는 가족의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이 뭘까 하는 문제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흐름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 속에 주신 가정의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가족들로서 우리들이 그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는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이 문제는 귀하게 여기고 바로 알아야 할 아주 귀중한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 가정들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시험당하는 가정도 있고 잘 되어져서 축복의 가문을 이룩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문이 되어진 집안도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복되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받고 저주받는 가정 속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가정은 이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은 이래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쁜 것은 보면서 이런 문제는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롯의 식구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족관계 속에 내 가족의 믿음과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면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 롯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어떤가 살펴보자 그 말이죠. 12절 말씀에서 22절까지인데 좀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네 식구들 데리고 나와라. 그렇죠?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되어졌든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 천사들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겠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어요?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사위들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하고 이제 결혼할 상대자로 마련해 놓으면 이미 그 집의 사위로 인정을 하는데 자기 딸이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간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주시고 넉넉하게 살게 되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든지 목축업을 하는 사람마다 다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제성장이 있고 모든 살림살이가 늘어나서 잘 되어졌다는 거예요. 흥청망청하는데 죄악이 관영하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거 소돔 고모라 성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긴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내 조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 4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그럼 40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 2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그럼
의인 20명도 없,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도 없을 정도로 타락한 땅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식구들, 롯의 식구들이나 데리고 이 땅에서 빨리 도망 나와서 멸망을 멸해라. 멸망을 피해라.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장인 되어진 사위가, 롯이 자기 사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2딸밖에 없는데 딸의 사위들이 아들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자, 하나님이 멸한다고 천사들을 보내서 얘기했다. 그 순간에 롯의 사위들이 장인이 말하는 이 귀한 말을 뭘로 여겼더라? 사위들, 농담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라고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자기의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를 놓치면서 그 얘기를 뭘로? 오늘날 세상이요, 이 거꾸로 돼가지고 유머를 못하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잘하고 실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있으면 웃게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인기가 높습니다. 현대인들의 필수 과목이 유머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농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세상을 망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말의 모습, 나를 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을 즐겁고 우습게 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유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엄숙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소리로 웃고 즐기면서 살 수는 있지만 인생을, 그 문제가 내 생명에 관계되어지고 그 문제가 내 영혼에 관계되어지고 그 문제가 영생 천국에 관계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면 쉽게 들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지금 이 소돔고모라 쌍 망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살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게, 신중하게, 엄숙하게,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할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듣습니다. 이 농담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가서 보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정말 무겁게 들어야 할 그 말을 쉽게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쉽게 들어야 할 말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과 생명과 연관되어지고 저 천국과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농담으로 여긴 인생 치고 망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성 롯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 때의 삶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왜 롯의 사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진지하고 자기 장인이 진지하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도 왜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을까? 아마 두 서너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장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분명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내 신념과 확신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확신과 내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신념보다, 내가 믿는 확신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신념과 확신에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념과 확신이 더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농담처럼 여기더라. 그 인생은 불행해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장인이 얘기하는 생명과 진리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두 번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기가 사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은 17장 18장에 쭉 가서 보면 롯의 시대 때 물질적인 풍성함이 들어오면서 죄가 관영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적인 풍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어렵게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도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 풍조가 더 낫습니다. 우리들이 즐기고 우리들이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만족되게 돼 있어요. 소돔 고모라 롯의 시대 때나 노아의 시대 때나 삶의 모습 속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넉넉하게 즐길 거리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가볍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비웃습니다. 아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고 살아. 조심하십시오. 롯의 사위들은 여하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연관되어지고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에 팔리고 정신이 팔려서 농담으로 듣는 농담 인생을 살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불행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정말 진담을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듣는 사람, 그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진짜 매사에 농담으로 해요. 진지하게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얘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뭘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무지하게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여갖고 확 뒤집어지면 그 사람한테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농담이나 진담의 문제가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장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직접 전해주는 말씀에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유황과 불을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긴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에이, 또 저런 소리 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짜 절박하게 긴박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에이, 또 저 얘기하네.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농담 인생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너무 세상 재미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긴박성이나 절박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져가지고 또 저 얘기 하나 없다. 이 세 번째 요소가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합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퍼지는 것보다는 살짝 긴장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세요. 어떻게 긴장해야 된다고요? 살짝 긴장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사가 푹 풀려가지고 무슨 얘기라도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날리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나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파요. 이거 되어지는 일들이 깎고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정신 차려야 되겠네. 누구 잘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이거 내가 이러다. 그게 살짝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이 긴장, 성경을 보면 주님이 오셨다가 이 땅 위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 날짜가 결정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긴장해야 돼요? 너무 긴장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살짝 긴장을 해야 돼요. 언제 오시는 거지? 눈을 좀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귀를 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귀가 막혔어요. 긴장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다급한 게 눈앞에 왔는데도 긴장감이 없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여러분 즐겁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래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진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과 생명에 속한 것과 진리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이건 농담 아니야. 아빠가 얘기하는 거 이건 꼭 잘 들어야 된다. 정말 믿음과 진리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얘기할 때는 진지해지세요. 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들어보면 코미디인지 설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지만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엄미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롯의 사위처럼 농담 인생을 안 사는 겁니다. 농담 인생 살면 진담도 농담으로 들립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하간 오늘 첫 번째, 롯의 식구들 중에 사위들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인생의 모습, 농담 인생은 안 된다.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좀 진지하게 삽시다. 이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도 이래요. 진지하게 좀 삽시다. 아주 여기서 그렇게 진지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연관된 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둘째, 두 번째로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잡아 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잡아 끌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끌어냈더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 지금 이 물건 저 물건 따질 거 아니다. 빈몸으로 나왔으면 빈몸 갖고 뛰어라. 저 산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피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21절, 23절로 갑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사 심판하시는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뭐 하셨더라? 진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디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두 번째, 롯의 식구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 같은 식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롯의 아내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무슨 인생이라고요? 롯의 조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의 조카 롯이래. 롯의 그 사위들은 무슨 인생? 농담 인생. 롯의 아내는 무슨 인생? 참 어리석기 한량없는 인생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아내를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들이 없었는데 누굴 데리고 나오죠?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조카를 데리고 나올 때 모르기는 해도 아마 결혼했던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뒤에 내용을 보면. 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져서 몇 년 만에 사위를 얻게 되어질 정도로 그 딸들이 성숙하고 조숙하고 컸던 걸 보게 되면 여하간 자기 아내와 함께 작은아버지, 삼촌 따라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삼촌 따라다니면서 일을 잘 배워가지고 목축업을 하는데 얼마나 목축업이 잘 되어졌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니까
이제는 목자들 자기네 집에 일하는 일꾼끼리 싸움이 나니까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래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해서 결정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그 땅이 너무너무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쪽 땅 택하겠습니다. 네가 그쪽 택하면 나는 이쪽 택하리라. 아브라함은 남은 땅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물질적으로 부해지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가 막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두 딸도 낳았습니다. 좋은 사위들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위 위해서 결혼식 준비하면서 많은 물건 다 준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자입니다. 넉넉하고 풍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나와라 이거예요. 빈손 들고 반도망하게 생겼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니까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요, 안 남아요? 자기 청춘, 자기 정말 인생을 바쳐서 남편하고 그 모아놓은 돈, 재산 다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왜 아쉽지 않겠어요? 떠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롯의 아내가 미련을 가지고 뒤로 돌아보는 것 자체, 그건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여러분 같으면 아유,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몰라. 그리고 그냥 오면서 괜찮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 어떡하지? 저거 걱정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순간에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성경이 소금 기둥 됐다고 하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 기둥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석염이 돌바위다 그 말이에요. 소금바위.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롯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미련 없이 떠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미련 두고 돌이켜보다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나쁜 모양으로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가 하나님이 그것 포기하고 이쪽 길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보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땅 위의 것에 세상적인 영향력이 더 커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이 소금 기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오늘 이 시대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더 미쳐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산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땅 위의 삶의 방식이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내 눈을 이쪽을 향하느냐,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리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내게 미쳐져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신다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게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어진 롯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내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얘기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아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면 어쩌면 롯의 아내하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쁜 일에 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요, 왜 어리석다고 그런 줄 압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데 볼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볼 수는 있었지만 그 많은 재산이 내 것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어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얻지도 못하고 보지 말라고 하는 것 보았다가 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야. 어리석은 인생의 본보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 물질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미련도 있습니다. 세상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몰입되어지고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게 아무리 온갖 청춘을 바쳐서 다 벌었던 재물 물질에 대한 문제가 신령한 문제와 딱 대립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쪽 것은 포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의 아내는 인생을 어리석게 삽니다. 이유는 내게 미쳐지는 세상의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이 땅 위의 세상 풍조의 영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능가하도록 나를 집어삼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 롯의 아내를 통해서 주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으십시다.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던져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던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쉬움도 미련도 있지만은 돌아보지 말라 하면 돌아보지 아니하는 반듯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아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오케이, 저렇게 살면 노, 선이 분명합니다. 내게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붙들고 나의 주인 노릇하는 가 누군가?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바로를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럴 때 단호해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주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고 죄악의 세력에 물들어서 오히려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냐?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이 27절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여 앞에 서 있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하셨더라? 내보내셨도다. 자, 세 번째 롯입니다. 가만히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없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가 버글거리는 고향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믿음 생활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낳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받는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 반열에 넉넉히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롯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살만하니까 나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하고 갈라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라서면서 믿음 자리도 떠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걱정했겠어요? 누가? 삼촌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롯을 걱정하는데 롯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동네가 악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을 벗어나서 살기 어렵습니다.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면요 나도 그렇게 안 흘러가면 외톨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풍조에 시대적인 주류에 따라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살면서 믿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롯의 형편입니다. 자식들, 아들들, 딸들, 사위들, 자기 부인 본래 삼촌하고 있으면서 가졌던 믿음에서 곁길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을 모아서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데 죽지 않고 사는 건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덕분에? 무조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덕분인데 하나님 앞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아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살 수 있는 건 날 위해 기도해 주던 어머니가 있고 삼촌이 있고 이웃 친구가 있고, 아, 내가 나 된 건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롯이 살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가족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은총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소활성으로 피했다 보니까 여기도 또 불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산으로 도망가자. 산으로 돌아가서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가니까 누구 데리고 들어갔어요? 산 사람이 지 딸 둘밖에 없거든요. 사위도 농담을 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고, 아내는 소금기둥 대고 딸 데리고 들어갔는데 딸들이 가만 보니까 다 남자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 살살 고들여갖고 술 퍼먹여서 옷 벗고 잘 때 관계를 맺고 애를 낳는데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적합니까? 그렇죠? 저주받은 백성이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 무섭습니다. 내가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에 합당하고 그 은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구원받고 살게 할 길까지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멸망과 받고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롯이. 오늘 저는 이 성경 읽으면요 롯을 생각하면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총과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배반하고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나중에 가서, 성경에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이 성경 주석하면서 나오는데 보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세한탄하면서 술 계속 딸들하고 퍼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진 이 롯이 자기 딸들하고, 이거 사람도 짐승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를 맺어서 낳은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성경 뒷부분에 가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저주의 길로 갔던 이 롯, 그러면 왜 롯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나 성경은 롯의 가정과 롯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성경이?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니네 가족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의 아들들이 롯의 사위 같고, 내 가정의 딸들이 롯의 딸 같고, 내 가정의 아내가 롯같이 롯의 아내 같은 그런 아내 같은 그런 모습은 있고,
내가 믿음의 가장이 호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롯같이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저는요, 이 창세기 19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야, 왜 이 말씀이 써 있을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롯의 사위 같은 아들들 없습니까? 여러분의 딸, 롯의 딸 같은 그런 딸의 모습 없습니까? 내 아내, 내가 믿음의 호주라고 하면서 내가 내 남편 되어진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삽니까? 롯의 아내처럼 손기둥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내 아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 산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사는 아내, 롯의 아내 같은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닐까? 가정의 달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더더욱이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은 자기가 그 귀한 은총받은 가정의 믿음의 호주였어요. 그가 나중에 저주받은 백성들, 후손들의 조상이 되어지더라.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의 아들, 딸들 중에 롯의 아들, 딸, 롯의 사위 같은 자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롯의 아내 같은 롯의 정말 남편과 같은 모습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믿음의 호주로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까? 어쩌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철따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왜 하필이면 이 롯의 가정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가족은 괜찮습니까? 떨리죠? 떨리죠? 여러분, 가족 복음화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 큰 가족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축복이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 바로 믿는 걸.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믿음에 호주되어진 먼저 믿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 놔두지 맙시다. 아들들 놔두지 맙시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내 남편 내버려 두지 맙시다. 아멘 안 하시네. 해야 됩니다. 내 아내, 삐딱한 남편, 삐딱한 아내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소금기둥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과 가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 인생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신령한 것에 진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에 관한 영향력을 능가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 소금 기둥되는 미련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한없는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겨우 구원이나 얻고 또 겨우 나중에 그 인생 후손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삶, 믿음의 호주로서의 믿음의 주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자리를 분명히 매김하고 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은혜 받고 축복받고 평강 얻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